파랑새 얘기 읽어보셨어요? 동화? 치르치르 미치르 아세요? 이 파랑새라는 동화에는 그 파랑새가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상상과 꿈을 가진 두 남매가 나옵니다. 치르치르 미치르. 이 친구들이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서 여기저기서 그냥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기도 이렇게 비슷한가 해서 세장해 봤더니 조금 이상해요. 파랑새가 아니라 파라스쿠르 한 뭐 그런 새예요. 저기 가서 또 파랑새인 줄 알고 봤더니 하늘새예요. 하늘색이에요. 또 이렇게 막 찾다가 못 찾고 아우 지쳐가지고 이제 파랑새는 행복의 파랑새는 없나 보다. 그러고 집에 왔더니 어디 있어요 파랑새가? 집에 있더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갔어요 안 갔어요?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헤맸어요 안 헤맸어요? 안 헤맸죠. 오늘 모세는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레위기 성경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 의로 살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산다는 동사는 우리말로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음 이의어라 그러죠. 여러 뜻이 있는 단어라서 살아있다는 뜻도 되고 살아간다, 생활한다는 뜻도 되고 조금 더 생각하면 살아난다는 뜻도 돼요. 산다는 말이. 그래가지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살아있다, 살아간다, 살아난다. 근데 성경도 이게 정확히 살아있다는 뜻인지 살아간다, 생활한다는 뜻인지 살아난다는 뜻인지 구약에는 약간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다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보면 영어랑 우리나라 말을 비교해봐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드림이라는 꿈이라는 단어는 밤에 잘 때 꾸는 꿈도 되고 장래 희망도 되고 그 치르치르랑 미치르가 찾아 헤맸던 허황된 그런 꿈, 그것도 꿈이거든요. 근데 한국말에도 꿈하면 그 세 가지 뜻이 다 있고 영어 드림에도 그 세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똑같았겠구나.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나누시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산다도 그래요. 근데 구약의 말씀 모세가 했던 때는 살아난다 혹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런 뜻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는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의, 즉 율법의 의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로 사는 게 잘못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사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거 죄가 아니에요. 언제요? 이 말씀이 따라와야 돼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율법을 따를 때. 이해가 가시죠?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닐 때 그때 율법을 따라가면 그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보는 게 다 맞으면 아무리 율법을 따라가도 거기에 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구약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말씀도 안 듣고 고집부리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비교적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찾아오셔서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니면서 겉으로 지키는 것만 그냥 다 티내고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고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자존심 세우고 토달고 이유 달고 핑계대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믿어지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비밀이에요. 기업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이루세요. 할렐루야. 안 믿으면요, 안 믿는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게 이 말씀에 숨겨진 두 가지 뜻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 사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만큼밖에 못하면서 산다는 뜻이 됩니다. 율법의 의 안에서 살리라. 근데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보다 더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따라가는 건 잘못 아닌데 못했을 뿐이고, 사람에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이루신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의죠. 할렐루야. 이거는 보세요.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의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전부 실패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시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좀 하늘에 올라갈 만해요. 그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겠다 혹은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성도야. 그 사람이 성도야? 그런 교회가 교회야? 그런 목사님이 목사님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라는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할 수 있죠. 그건 그 사람 잘못이고, 이런 말을 하는 잘못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돼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가 구원하십니까? 성도를 누가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힘든데도 억지로 참고 버티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 적어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성격은 하나도 맨날 그냥 안 좋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나는 내 성질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딱 놓여 있는 줄 알라 그러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근데 그럴 때 그런 얘기,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게 된대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올라가 앉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올라가서 앉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내가 정했으니까. 속으로 정했든 입으로 말했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해도 내가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 매체의 발달로 사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당하실 거예요. 힘드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냐, 그게 교역자냐, 그게 성도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잘못하는 분들도 가끔 실제로 있고 일부지만 생각은 들 수 있으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게 된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손 들어볼까요? 믿는 사람? 다 믿으시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지옥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효가 돼서 또 죽고 또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저 사람을 하늘에 올릴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자기가 세리, 지옥, 창기, 지옥, 이방인, 지옥 이러고 다니니까 그때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견디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같은 집에서 사는 내 배로 낳은 자식도 때로는 참 열받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예쁘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저희 둘째가 어디서 배웠는지 인상 쓰는 걸 배워가지고 이러고 사탕을 한 개 있는데 아까 야 할아버지 좀 드려라. 한 개면 절대 안 줘요. 애들은 2개면 줄 수 있지만 한 개인데 할아버지 좀 드려라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가지고 1개 더 줬더니 할아버지 그러고 드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같은 집에서 사는 내 속으로 낳은 아이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와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이는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맘대로 키우는 애도 아니고 누구예요? 누가 주셨어요? 내 아들 내 딸은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내 거예요? 답답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다리고 가르쳐주고 참아주고. 근데 내 소유물이잖아요. 걔가 떠나요. 걔가 나를 안 받아요. 갈라지잖아요. 이것을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오해입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지 지옥에 내려갈지 나는 솔직히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해서 믿게 만든다고 해서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다고 저 사람 갔다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문제나 어려움 같은 게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올 때는 탓이라는 걸 합니다. 탓. 예를 들어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도 했죠.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했던 거잖아요. 그게 왜 먹었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여자야 왜 먹었니? 뱀 때문에. 하나님 만든 뱀 때문에.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도 잘못하니까, 미우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생각하는 거 죄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 지금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웃어주세요. 싱글벙글. 우리는 상태가 지금 괜찮잖아요. 그렇게 막 불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답답할 때, 힘들 때,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 없어요? 하루에도 10대 번은 있지.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짜 그냥 적당히 믿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진짜 교회가 되려고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아까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딱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누리고 그만큼 살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풍성한 구원의 세계를 이미 허락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거기 안에서만 살면, 내가 정해놓은 그 율법 안에서만 살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못한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누구 때문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저 사람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믿음을 부인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왔습니다 라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어디 계신지를 잘 보세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서지 뭐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제가 잘 못하는 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잖아요. 요리를 못해도 밥 때가 되면은 밥을 애들한테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요리 못한다고 치킨만 맨날 먹으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시어머니들이? 요리 못한다고 맨날 연습만 하고 있고 너 굶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맛이 없어도 저는 그냥 성경을 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건 죄송한데 말씀은 죄송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송할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료는 좋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리는 못하지만. 이해 가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피아노를 배우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뭐 바하의 뭐 교향곡 몇 번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바하의 몇 번 그걸 연주를 뚱땅뚱땅 하고 있으면은 바하만큼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초등학생이.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여러분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못 쳐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제가 뭘 치고 있는지는 알죠. 뭘 치는 거예요? 바울을 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건 성경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뭘 하는 건지는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보면, 진심으로 하면, 진심으로 믿으면. 오늘 성경이 이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스스로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어렵다고 하지 않고 쉽다고 해요. 8절입니다. 8절. 8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너한테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말씀이 대학 나온 사람들에게만 가까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워요. 말씀이 착한 사람들에게만 가까워요? 아니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워요. 멀지 않대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마음에 있대요. 입에 있대요. 마음에 있대요. 자, 하나님이 가깝다고 하세요? 멀다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이 가깝다고 하세요? 멀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깝다 그러는데 우리가 멀다 그러면은 누가 맞아요? 그래, 하나님이 맞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쉽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렵다고 하면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입을 보세요. 입이 예쁘게 생겼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 입술이 참 매력적이시네요. 이거는 이성끼리 하시면 안 되고 동성끼리만. 그러나 입술이 예쁘든 안 예쁘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입에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마음은 안 보이지만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어디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이쁘고 안 이쁘고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역시 여러분 뭘 아시네요. 역시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이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돼?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 다 지켜라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막 실컷 얘기하고요,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뭐 그 얘기하다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너희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뜬금없이. 이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시작되려고 준비하는 그런 나라인데 신명기에서 이미 너희가 포로되어서 어디로 끌려가거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명기 성경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하는 게 받지만 사실은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는 완전히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는 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이 복을 선포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누가 시작도 안 한 나라에서 이런 소위 말하면 재수없는 안 될 거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그 다음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너희가 못해서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가 못 지켜서 그렇게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 입술에 그 말씀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 주실 거야. 그런 일을 행하실 목자가 오실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해요, 성경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구절 오늘 안 읽어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 우리가 못하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구원과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 말씀대로는 받죠. 입으로 시인을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입으로 시인을 못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실 때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이 생명이 말씀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뭐냐? 그럼 말만 하면은 믿음이냐? 그게 오해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진짜 믿는 게. 근데 왜 이게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돌아가신다면은 구원을 왜 받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습니다. 오케이, 합격. 그런 기준으로 보통 보잖아요. 우리는 합격을 시키면 안 돼요. 내가.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합격을 시키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내가 합격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 내가. 근데 안 좋아, 삶이. 그러면 나는 아닌가? 긴가? 이런 거 헷갈리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의 끝을 안 보셔서 그래요. 자, 보십시오. 9절에 시인하며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돼요? 받으리라. 할렐루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어떻게 돼요? 이르느니라. 그래요. 이르느니라. 받는다랑 이른다랑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도 믿고, 할렐루야, 내일도 믿고, 10년 후에도 믿고, 50년 후에도 믿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믿고 영원히 믿는 것,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오늘 하냐 못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우리 마음에 이미 새기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사람이 나를 뒤흔들려 할 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면서 사십시오.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문제야 너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랑새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밖에서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밖에 뭔가 더 대단하고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가까이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가까이 있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집에 있는 걸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그 믿음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 오늘 힘들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때로는 부정하고 부인하며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가 하늘에 올라갈지 지옥에 떨어질지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주 예수님 안에서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주인이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음의 본이 되며 아름답게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제가 사람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저희들의 입술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입술에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공부해서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자꾸 입술로 다른 것을 말하고 한 번 시인했다고 긴장을 풀고 다른 것을 시인하며 살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고 돈이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저 멀리 바다 저 끝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의 입술과 마음에 이 말씀이 가까이 있사오니 더 이상 핑계대거나 반대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됨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흔들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볼 때에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정죄하고 자책하지 않고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과 문제를 볼 때 세상의 기준을 갖고 타협하고 해결책 자꾸 찾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디 저기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가깝게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가깝게 있음을 믿고 행복의 파랑새를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